할렐루야. 기쁘고 복된 성탄 아침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기쁘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인사인지는 다 아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 기쁨을 함께 또 찬양하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귀중한 보배값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즐기는 오묘하고 사랑의 성결에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그로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우리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날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르는 노래가 또
또다시 들리니 이세 멸망하는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엄산 주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가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가는 사람들 다 화답하가로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23장입니다. 우리 이 땅에 우리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송하기로 합니다. 저리 밖에 한밤중에 양들매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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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동망에 변화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로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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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보자 멈췄네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저동망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의 몸에야 다 열어서 새같이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여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고 세상의 희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깊이 새겨지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성탄절이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이 시간에는 우리 성찬식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좀 기억하셔서 이 시간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세례 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 해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고 영생의 그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은 거리낌 없이 또 성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는 세례 교인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함께 먼저 나누신 이후에 잘 아시죠? 먼저 그 자리에서 드시지는 마시고
식사는 이게 거룩한 식사잖아요. 예, 그래서 드시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가 성찬식 공동 기도문을 함께 선포한 다음에 함께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찬위원들이 나눠주시는 떡과 잔을, 예, 실제로는 빵이죠. 빵과 잔을 하나씩 그렇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쪽부터 이렇게 나오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로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예, 한 줄로 쭉 서셔가지고, 예. 혹시 세례교인 가운데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있더라도, 예, 잠시 기도하시고 담대함으로 또 이 잔과 빵을 함께 좀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잔과 빵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 손으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성찬식 공동 기도문, 예, 함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신 이후에 잔과 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공동 기도문, 예, 앞에 화면에 나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시간 주께서 친히 베푸신 떡과 잔을 대할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빵과 잔을 대하겠습니다. 천천히 드셔도 됩니다. 어차피 저를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정님 나중에 드럼 한번 쳐주십시오. 네. 저는 왜 안 올라오시는가 싶어가지고 이미 시작을 해버려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찬송할 때 같이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인사 나눌까요? 참 좋은 선물을 받으셨네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는 선물 받은 게 없는데 이러면서 두리번 이렇게 거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에 보시면 오늘 선물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밑에 내려가셔도 교회에서 준비된 떡이랑 뭐 여러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제 가정별로 좀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좀 선물이 많은 그런 크리스마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 서아랑 또 윤채 그리고 우리 지성이가 오늘 저희와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좀 최대한 짧아야 한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한 7분 정도, 많아도 10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그래도 10분, 7분 정도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제가 최대한 이렇게 짧게 하도록 노력을 해볼 테니까 우리 아이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최대한 한번 배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세대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긴장되죠? 우리 서아랑 윤채 벌써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니까요. 누구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서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우리 서아는 평소에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선물을 가장 받고 싶었죠? 대답을 못하는 거면 평소에 받고 싶은 선물이 없는가 봐요. 어떤 선물?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앨범. 뭐요? 아이돌 앨범. 아이돌 앨범. 알겠습니다. 벌써. 혹시 아이돌 앨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서에게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은. 쌓여 있답니다. 누구 집에 쌓여 있대요. 다음 주에 뭉탱이로 놔주세요. 이번 주일에 우리 윤채는 어떤 선물이 가장 받고 싶어요? 저도 앨범. 아이돌 앨범. 아이들이랑 아이돌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럼 둘이 알아서 나눠서 가져오세요. 혹시 아이돌 앨범 필요 없으신 분들은 두 아이에게. 근데 옛날에 뭐 동방신기 이런 거 주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요즘에 누가 이제 어떤 아이돌이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아이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선물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저 아이들에게 최신 아이돌 그 앨범을 좀 선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성이 어디 있죠? 지성이 가래가 있잖아 보이는데 지성이는 어떤 선물을 평소에 받고 싶었어요? 딱히 없어요. 딱히 없어요. 목사님이랑 똑같네요. 목사님도 딱히 없어요. 자,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은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은 좀 이 아이들이 한 해 동안 예배도 성실하게 이렇게 잘 참여해가지고 너무 기특해서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문의를 했는데 이미 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거를 이제 받았다고, 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몰라도 하여튼 선물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상장이랑, 우리 또 어린아이들 주일학교에서 선물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이 평소에 원하는 그런 선물은 아닐지라도 아마 아이돌 앨범 아닐까요? 여기 있는 게. 좀 미리 한번 물어보시고 선물을 준비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가만히 봐도 아이돌 앨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돌 앨범이에요?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선물은 아닐지라도 우리 아이들은 너무 좀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물은 아니더라도 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니까 그 자체로 기뻐하는 우리 사랑, 윤채랑, 지성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니네는 아멘 안 해? 왜? 니네한테 물어봤는데. 목이 아파서 나중에 발표해야 되니까 목을 아끼는 거야? 알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했던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좀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평소에 받고 싶었던 선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부담되니까 마음으로 제가 사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각각이 받고 싶은 선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요, 우리 지성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받고 싶은 선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적으로 봤을 때는 꼭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우리 연결되어져 있는 각각의 그 지체들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함께 자라나는 것. 그것이 저에게서는 가장 큰 기쁨이면서 동시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선물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선물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 혹은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구하거나 바라지 않아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죠. 어떤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우리에게 이미 받은 가장 귀한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증가하는데 화면에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받은 존재들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요, 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받는 선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힘대로, 지혜대로, 생각대로 어떤 능력만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그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힘으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데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이요,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은요,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먼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인 이 사망 가운데서 어디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까?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원래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종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참 자유를 누리는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의 의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증가하고 있듯이 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나서 어떤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이 선물이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 말라기라는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말라기와 신약 시대의 그 공백기가 한 몇 년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시죠? 400년 정도 그렇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위 하나님의 침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이 4장 전체의 내용은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이 4장 전체가. 그런데 말라기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요, 구원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기는 들었지만 당시에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최소한 5세대 이상이 지나도록 그 소망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우리 세대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사실을 볼 때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침묵하고 계실까라고 하면서 그 소망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암울한 영적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약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절대로 침묵하신 적이 없어요. 이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마치 하나님 침묵하는 그 시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은 두 가지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의 메시지가 담겼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 종말론적 예언의 메시지죠.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말라기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라고 하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요, 현재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성취된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를 누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러한 예언의 메시지는요, 성경에 무수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 시편 1장 6절에서는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와 현재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와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는요, 각각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 특징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에 좀 중점을 두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2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 1절은요,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라기보다는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아도.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우리 원시복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시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 원시복음의 그 관점으로 이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악인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은요, 1절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의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1절은 악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였고요, 2절은 의인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1절 말씀과 좀 동일한 부분이 있다면요, 2절 말씀도 1절 말씀과 동일하게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와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가 함께 동시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 2절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병고침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치료의 광선. 너무나 쉽게 우리가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요, 1차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관한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게 2차적으로는 병고침에 관한 내용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특히 2절 중반부에 보시면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영적인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선 이 치료라는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치료의 개념은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치료하면은 모든 병을 그렇게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라기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병의 위중 상태는 무엇이냐면 뭐 간단한 감기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이라는 것은요, 육체 가운데도 존재하지만 또 어디에도 존재합니까? 영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이 불치의 병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마태복음 우리가 19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구원의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이 불치의 병은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의 광선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요, 정확하게는 광선하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레이저처럼 막 이렇게 뭐 쪼아대는 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광선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날개를 뜻합니다. 날개. 날개요, 날개. 여러분, 성경에서 날개라는 것은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됩니까? 생각해 보시면 날개, 보호,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인도. 보호와 인도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날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구절 정도를 준비해 봤는데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날개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한 2구절 정도 준비했는데,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바로 날개가 보호와 인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날개 가운데 인도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단어를 초림적 예언의 메시지와 그리고 재림적 예언의 메시지의 관점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적 불치병으로 신음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굳건하게 지키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치료하는 광선이 비출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본문 2절의 반응과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상기해 보면요, 마치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저는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대충 짐작은 가실 거예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사랑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가장 귀한 선물인 이 구원의 은혜와 그 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사그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긴 해요.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그 당시를 기억하면 너무나 기뻐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더라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그 기쁨이 희미해져요.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을 덮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점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맞아서 그 기쁨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 지금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현재적 구원을 누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구원은 신학적으로 미래적 구원이라고 하죠. 곧 이 세상 무엇에도 방해받거나 공격당하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대한 기쁨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너무나 완전한 건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 기쁨을 온전히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만 우리의 눈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모든 죄와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날이죠. 연약함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완전한 구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뭔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맞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주어질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미래적 구원에 대한 구원을 사모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서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제가 영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요. 육체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질병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전능하신 그 하나님, 능치 못하심 없으신 그 하나님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그 이름을 전심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막을 수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선포합시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근과 모든 소망도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그 어떤 선물보다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그 선물을 이미 받은 존재들이죠. 바로 구원의 선물을 이미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는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선물을 바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이미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선물에 대한 그 시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부터 이미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로운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이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식을 또한 이 세상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세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얻을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그 가치 있고 보배로운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선물에 눈독 들이고 있고 이 세상의 선물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선물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온 세대에 걸쳐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오니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나는 받았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그렇고요, 나의 형제가 그렇고요, 나의 이웃이 아직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구해봅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된 선물, 구원의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영제와 유 가운데 아버지 나는 받았지만 아직도 받지 못해 하나님 알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일사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저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지하여 큰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것 보라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가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질병과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주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음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불치병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나를 떠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그 불치병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 육체적 질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사오니 그 능력 바라보고 그 능력을 시험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치 못하실 없는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을 안고 있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리 작은 병이라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불치병 가운데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감동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불치병도 우리를 치유하셨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육체적인 불치의 병도 반드시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선물이 영혼들 가운데 임하지 않은 그 지체들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선물을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 한 손은 온 회중을 향하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의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